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구르보에서 태어난 레위족으로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진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원래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왔다가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 교회에 출석하게 된 평신도입니다. 평신도였지만 그는 사도들 못지않게 다른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그를 높여서 별명을 하나 지어줬는데 그것이 바로 바나바라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는 너무나도 경쟁이 치열합니다.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적대시하고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으로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겪습니다. 좌절하고 한숨 쉬고 심지어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까지 생깁니다. 정말 전쟁터지요, 전쟁터. 이러한 이 시대에 절실히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저는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바나바와 같은 이러한 인물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요셉이라는 한 성도가 어떻게 해서 그리고 무엇을 했기에 사도들로부터 바나바라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귀한 별명을 듣게 되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바나바는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3쪽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93쪽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을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성령이 충만했던 초대교회에는 믿는 무리가 오늘 말씀대로 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재물을 바치는 사람들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이 초대교회에는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을 먹이고 입히는 일을 교회가 감당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는 많은 가부들과 또한 고아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을 도와주는 일을 교회가 감당하려고 할 때 교회가 얼마나 재정적으로 힘이 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바나바는 자기 고향에 있는 큰 밭을 팔았습니다. 그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성경에는 그렇게 팔아서 이렇게 그 사도들 앞에 둔 분이 많다고 했는데 유독 이 바나바의 이야기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면 바나바가 아주 큰 밭을 팔아서 구제에 쓸 수 있도록 많은 물질을 아마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의 이 용기 있는 믿음의 일을 사도들은 물론이고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고 아마 큰 위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 바나바, 이 요셉을 바나바라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붙여 주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바나바는 이 마가 요한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게 되면 이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수행원으로 이 바나바의 생질인 그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선교여행을 하는 중에 마가 요한이 그냥 그 선교여행을 하다가 그냥 중간에 이탈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왜 돌아갔는지는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아마 너무 힘들어서 아마 돌아갔지 않나 이런 설이 있습니다. 이 일로 해서 사도 바울은 몹시 화가 났습니다. 딱 이러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다시 2차 선교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그때 이제 바나바가 그때 그만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 그때 같이 가다가 중간에 힘을 더 그만두는데 또 데려간단 말이야. 절대 못 간다. 못 데려간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그래도 데려가자. 한 번 실수가 되면 그거냐. 바나바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기 위해서 마가 요한을 꼭 데려가고자 했습니다. 그 일로 해서 두 사람이 몹시 다툽니다. 그리고 각자 제갈 길로 갑니다. 바나바는 그러면 나는 마가 요한 데려가겠다. 당신 당장 가라. 바나바는 동력자이면서 친구였던 이 사도 바울과의 헤어짐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는 마가 요한의 마가 요한의 그 잘못된 부분을 용서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바나바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한 일꾼을 키우는 것은 다른 어느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전도는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한 사람을 다시 세우는 것은 적절한 때가 있음을 알았기에 그는 마가 요한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이러한 바나바의 격려에 힘입어서 마가 요한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 후 마가 요한은 사도 베드로의 영적인 아들이 되었고 바울에게도 꼭 필요한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서에 가장 먼저 기록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그러한 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러면 어쩌면 마가복음도 없었고 사도행전도 없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바로 바나바와 같은 위로의 사람, 실수를 책망하지 않고 다시 일할 수 있는 용기를 북돋아주는 사람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구남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바나바처럼 아름다운 이름으로 불려지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다가 보면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분하고 속상한 일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어찌 사람이 하는 일이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낙심하고 실망한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혹 우리들 중에 낙심하고 실망한 성도님이 있다 그러면 그냥 두지 마시고 바나바처럼 격려하고 위로하고 도와주시는 우리 구남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바나바는 사울을 사도들에게 소개를 해서 제자들의 공동체에 참여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 9장 2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 사도행전
26절하고 27절하고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26, 27절입니다. 9장.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며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3년 뒤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3년 뒤에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바울의 변화를 못 믿는다는 거죠. 워낙 과거에 교회를 핍박하기 때문에 바울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바울이 아무리 설명해도 못 믿겠다는 겁니다. 이때 나선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나서서 바울을 변호해주고 예수님을 만나 새 사람이 되었음을 강력하게 설명하자 그때 비로소 바울을 제자들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이 과거일 때문에 현재가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용서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혹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분이 있다 그러면 용서해 주고 격려해 주고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로해 주고 인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 네 번째, 바나바는 바울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목회지가 없어가지고 쉽게 놀고 있을 때 같이 목회할 수 있도록 불러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장 25절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려오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기독교 역사상 2000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 있다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을 제자들에게 소개하고 목회자가 없을 때 안디옥 교회에 목회자로 초빙해서 같이 목회한 인물이 바나바입니다. 비록 바나바는 바울만큼 큰 일은 하지 못하고 바울만큼 위대한 인물은 되지 못했지만 그러나 바울 뒤에는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바울의 바울됨은 바나바와 같은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오늘 교회학교 수료 및 졸업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나무로 비유하면 교회 학교는 뿌리에 해당됩니다. 뿌리에. 그 뿌리가 튼튼하게 잘 이게 영양분을 받고 자라려고 하면 거름도 주고 그 다음에 물도 줘야 되고 잘 돌봐야 됩니다. 안 보인다고 그냥 두면 물 안 주면 썩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뿌리는 물을 안 주면 썩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물을 제때 줘야 되고 거름도 줘야 되고 잘 보살펴야 됩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저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바나바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바나바 같은 교사 뒤에 먼 훗날 바울과 같은 위대한 인물이 탄생할 줄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바나바와 같은 위로의 사람, 격려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나바가 특별히 오늘 말씀 24절에 있는 11장 24절에 있는 그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아멘. 우리가 바나바와 같은 이러한 위로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 먼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위로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보게 되면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9개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쭉 나오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의 열매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사랑하는 성령의 마음이 없으면 좌절하고 있는 성도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위로하지 못하고 격려하지 못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그래서 사랑이 충만할 때 위로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처럼 위로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 관용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관용하는 마음. 사람들은 대부분 한 번 실수하면요, 그 실수를 딱 꼬집어서 좋게 안 봅니다. 예를 들어서 약속 시간 늦습니다. 그러면 저 친구는 맨날 약속 시간 늦어. 딱 단정 지어버리고요.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낙인을 찍어버리고 맙니다. 사실 저도 사업을 하다 보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있거든요. 솔직히 도저히 믿음이 안 갑니다. 그분하고는 사업적인 일을 이야기를 못합니다.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 제껴놓거든요. 제껴놓습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기도하면서 실수를 용납해주고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그런 관용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남을 좋게 볼 줄 알아야 된다. 남을 좋게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남을 극히 좋게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처음부터 아주 나쁘게 보는 사람은 딱 나누어집니다. 처음부터 아예 그냥. 물론 성향이 그렇게 되는 분도 있겠지만요.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제자들을 찾아갔을 때 제자들은 예전 것을 생각해서 무조건 나쁜 쪽으로 봤습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던 자, 성도들을 핍박하던 자,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자, 다메섹으로 가서 원정할 정도로 다메섹에 가서 믿는 성도를 잡아가려고 이를 바닥바닥 갈았던 악랄한 사람, 그렇게 본 거죠. 사람도 그렇게 했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회개하고 새롭게 된 사실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죠. 그런데 바나바는 사울을 갖다가 믿었고 좋은 쪽으로 봤고 예수님의 사명을 받은 자로, 하나 예수님을 만난 자로, 그리고 학식과 열심으로 볼 때 앞으로 큰 일을 할 사람으로 바나바는 봤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제자들을 설득하고 소개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남의 단점이나 약점이나 나쁜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을 격려할 수 없고 위로할 수 없습니다.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단점보다는 장점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가능성을 보고 위로하십시오. 우리가 많은 위화를 보게 되면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 학생의,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거든요. 바꿉니다. 그래서 특히 교사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대할 때 잘 대해야 됩니다. 정말 잘 대해야 됩니다. 좋은 쪽으로만 보고 위로하고 격려해야 되지 무조건 그냥 말 한마디라도 그냥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특히 어린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상처받거든요. 막 떠들고 있으면 야 조용히 해!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바로 공항부터 나가면 절대 안 됩니다. 배우셔야 됩니다. 같이 그 속에 들어가서 손잡고 부둥켜 안으면서 조용히 앉으셔야 되겠죠. 몸으로 보여야 됩니다. 그냥 앉아가지고 조용히 해! 절대 안 됩니다. 같이 거기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몸을 움직여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우리 군안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자녀의 장점을 보고 격려하는 지혜로운 부모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남편들은 아내의 장점만 보고 반대로 아내들은 남편의 장점만 보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배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나바와 같은 성도들이 많을 때 교회는 당연히 화목하고 그 교회는 안정되고 그 교회는 성장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대의 바나바를 찾고 있습니다. 목회자를 격려하고 낙심된 성도들을 위로하고 실망한 자에게는 용기를 주고
실패한 자에게는 재기의 힘을 줄 수 있는 이 시대의 바나바를 주님은 이 시간에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이 시대의 바나바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회학교 수료 및 졸업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17년 한 해 동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바나바처럼 섬겨오신 교사 스님들의 노고와 수고를 주님께서는 아실 줄 믿습니다. 주님, 섬겨오신 교사 스님들께 은혜와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군함께 온 성도님들이 바나바처럼 낙심된 자를 위로하고 실망한 자에게는 용기를 주는 위로의 사람, 격려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